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서 왜 하필 구유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행한 판단, 또 행동, 결정, 이런 것들을 크게 후회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때 만약 다른 선택, 다른 판단, 다른 행동을 했다면 지금 너무나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내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때 그것을 참으로 후회하고 자책하게 되리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하이오 주에 있는 작은 농장에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건강하고 또 생기기도 잘 생기고 신실해 보이고 총명해 보이고, 그래서 일을 맡겼습니다. 농장에 온갖 허드렛 일을 그에게 다 맡겼고, 그 소년은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더미가 있는 창고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소년이 쫓겨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아주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 그 소년이 서로 정분이 났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그죠? 가진 것도 없어요. 가난한 데다가 미래도 불확실해요. 그런 소년이 내 딸과 교제하는 걸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그냥 단숨에 내어 쫓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5년이 지났어요. 그 창고 주인이, 그 농장의 주인이 오래된 창고를 헐고 새로 지으려고 이제 조사하게 되었는데, 조사하다가 그 창고 기둥에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물론 이거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때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분하고 이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야. 본래 그분은 오하이오 아주 허름한, 아주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온갖 허드렛 일 정말 다 해가면서 그렇게 고학하다시피 하며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결국 그는 21살 되었을 때, 25살 되었을 때에 그가 하이럼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런 그 이듬해 그 학교에, 그 대학의 학장이 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북군의 의용군으로 참전하게 돼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참전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가 유능한지 싸움마다 이기는 거예요.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31살 그 젊은 나이에 최연소 준장이 되는 거예요. 준장이 뭐죠? 별 하나, 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22살 됐을 때 소장이 됐어요. 별 2개. 그러면서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미국 하원 의원이 되고 무려 8선을 하게 돼요. 8번이나 하원 의원을 지내게 되고 50세가 됐을 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친구예요.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만약 옛날 그때 내가 잘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내쫓지 않고 그냥 잘해줬더라면, 또 잘해가지고 내 딸하고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됐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딸이 또 영부인이 되고, 그죠? 나는 대통령의 장인이 되고 우리 집안 자체가 달라졌을 건데, 순간의 선택의 실패로 인해서 그렇게 그 인생이 꽝이 됐다. 얼마나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고 또 자책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얘기지요. 한때 유명한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몇 년? 10년을 좌우한다. 예, 아마 금성 광고 아니었나 기억하는데,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평생을 좌우하게 돼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직업을 만나느냐.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어쩌면 내 일평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특히 여러분, 영적인 선택,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영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좌우되기 때문에 영혼이 천국일 수도 있고 영혼이 멸망일 수도 있다. 만약 영원한 멸망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책하고 또 후회할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영적인 문제에서만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장차 천국 그것만이 아니에요. 장차 천국은 물론이고 현세에도 축복이 되는데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시편 16편, 놀라운 말씀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갈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영생으로 이르는 길이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면 날 도우심으로 항상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 비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탄생 때 여관집 주인에 대한 얘기인데 반면교사의 교훈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마리아라는 아내와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긴급하게
짐을 싸게 되었어요. 아마도 지금쯤이 아닐까 생각해요. 12월 중순 이때라는 거예요. 짐을 싸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 명을 내렸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그는 호적하기 위하여 자기의 본적이 있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이미 아내가 임신을 해서 마리아 임신의 만삭인 상황이었고, 이제 가면은 그 아기가 태어나고 또 산후조리하고 그럼 돌아올 한참 있다 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둘러 짐을 꾸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산하고 또 마음이 심란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당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6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짧지 않은 거리예요. 최소한 한 주간 이상 또는 8일 정도를 매일매일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내 마리아가 만삭인 상태라 혹여 가는 도중에 출산이라도 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가야 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행히 가까스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관에 방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오래전에 떠났거나 아니면 조상 때부터 떠난 것 같아요. 일가 친척 하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나마 의지할 데가 여관인데 여관에 방이 하나도 없었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이 하나같이 빈방이 없다 하면서 배척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들은 사실 일생일대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됐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과거 그때 일을 얼마나 자책하고 후회하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지금까지도 후회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도 영원이지만 지옥도 영원이에요. 그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형벌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옥에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후회하고 자책한다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것은 곧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데, 여러분 왜 여관마다 빈방이 없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빈방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 주겠다, 방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지체 높은 분, 누구나 다 알만한 분이야. 그분은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분이야. 그런 사람이 와서 방을 찾아.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서라도 있죠. 다른 사람 내보내고라도 있죠. 그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뭐예요? 자기의 안방이라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 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 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그들이 그 놀라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데, 다음에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첫째, 뭐가 없었느냐? 영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만삭의 몸으로 계신 그 마리아,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태중에 있는 분이 누군지 그걸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안방이라도 비워서 어서 오시라고 영접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구에 누우시는 게 아니라 그 여관집 안방에 당신의 몸을 누이시게 되고, 그곳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고, 아멘, 인류 역사의 가장 복된 장소가 됐을 것인데,
여러분 뭐예요? 몰랐어요. 겉모습만 봤어요. 허름한 겉모습, 가난한 겉모습, 그것만 보고 그들이 그처럼 매정하고 배척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영적 안목이 없었을까요? 그래요,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미련하게 되고 우둔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영적 비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시몬이란 어르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의 경우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그때 성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글바글한 겁니다.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온 그런 부모들도 아주 그냥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데 그의 눈에 한 어린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보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구나. 할렐루야. 한 아기를 보게 되는데 그 아기가 누구인가를 한눈에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찬미하게 되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늘 갈망하며 기도하던 사람. 여러분 그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는 어떤 사람이냐? 외형적으로는 허술할 줄 몰라요. 나이가 들고 늙었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보고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구나.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한눈에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그처럼 찬송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그걸 간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아멘도 안 해요, 그죠? 간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크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매정하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결국 불에 후회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부터 왔어요. 그 먼 길을 왔어요. 얼마나 초라할까요? 얼마나 허름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이제 해산이 임박한 상태로 그 먼 여행을 했으니, 여러분 지금처럼 좋은 차 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걸어왔을 거고요. 어쩌면 마차를 탔다 하더라도 그 마차가 얼마나 탈탈거리며 힘들었을까요? 아마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기진맥진. 여러분 그런 아내를 보면서 요셉은 또 얼마나 안달이 났을까요? 영아집마다 사대면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방이 없나요? 정말 없나요? 정말 하나만 내주면 안 되나요? 창고 같은 방이라도 좋아요. 제발 방 하나만 주세요. 얼마나 안달하며 매달렸을까?
왜? 지금 아내 마리아가 해산 직전이란 말이에요. 아기를 아무 데서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여관집 주인들이 하나같이 매정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탐심이겠지요. 이번 기회에 내가 목돈을 좀 벌어버리라. 왜냐하면 그때 그 호적하러 천하로부터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아주 돈 벌 기회야. 돈독에 올라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이 돈독에 오르면,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이게 짐승같이 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 여관 주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의 말씀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정말 가라지,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혹여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어도 어떻게 해요? 싹이 나기 전에 여러분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싹이 나면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기 전에 아주 짓이겨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이에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절대적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날마다 미움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시기를 이기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승리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승리의 모습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그렇죠, 전도자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 남긴 기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기도인데, 그 기도를 이제는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어려운, 그 막막하고 그 참담한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외형적으로 볼 때는 죽었지만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그가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주님이 그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잠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여관집 주인 중에 그 누구라도 만약 조금이라도 긍휼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들에게 복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약 내 안방에 모셨다, 그럼 우리 집 안방이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곳,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향해 계신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의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고 대접하는 자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가 여러분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저녁에 소돔성 문에 앉았다가 두 사람의 나그네를 발견하고 간청하여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저녁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녁 때가 뭐냐? 두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그런 시기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소돔성은 어떤 곳이냐? 멸망 직전의 도시. 정말 부패하고 폐역하고 그저 악랄한. 그러니만큼 낮에도 위험한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배는 더 위험해지죠. 그런데 외지에서 온 두 사람이 저녁을 맞는 거예요. 저녁에 치명적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들을 보았을 때 롯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맞이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 가자고,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고, 당신에게 내가 거처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청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고맙다고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튕겨야 돼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래, 고맙다고 딱 따라가면 돼. 근데 그 양반, 두 양반들이 안 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누가 아쉬워요? 롯이 아쉬워요? 아니면 나그네 두 사람이 아쉬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지금 이 험악한 도시에 저녁 때에 아직 여관도 정하지 않았는데 낯선 두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밤에 되면 이제 아주 거기는 아주 정말 이 짐승의 우리같이 돼. 이 소돔성은 그런 곳에 이제 한복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롯이 우리 집에 오시라고, 내가 당신에게 안전한 처소를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 그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안 간다 그런 건, 그러면 누가 바보요? 그렇죠, 그 양반들이 이상한 분이죠. 그리고 롯의 입장엔 자존심이 엄청 상할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도 은혜를 베푸는데, 아니,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죠? 내가 뭐 얼마 받겠다고 하는 것도 그냥 무상으로 하겠다는데 버틴 게 관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 관두시오.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내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롯은 달랐어요. 성경이니까 간청하여, 따라해요. 간청하여. 간곡히 청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의 안전. 그 사람의 안전. 다시 말하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긍휼의 마음, 그 나그네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간청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두 사람이 그의 집에 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그 가정의 최고의 은혜가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축복이에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낮아지심이잖아요. 그런 주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게 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될 때 세상의 온갖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래서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단단히 뿌리내리게 될 때,
여러분 넉넉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광. 아멘.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왜 하필 구유이신가? 안타까운 그런 얘기죠. 영적 안목이 없으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므로, 그처럼 일생일 때 최고 축복의 기회를 최악의 기회로 날려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최악의 화로 만드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꺼이 구유에까지 당신의 몸을 뉘우시게 되는데, 구유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여러분, 왜 구유조차도 개의치 않으세요? 그만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방이라도 비워서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축복하셨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삭개오 얘기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 기다렸더니 그를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속히 내려와. 예수님이 막 그냥 불이 붙으셨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유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에 막 뜨거워지셨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빈방이 있더라도, 빈방이 없더라도 내 방이라도 비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복된 일인가. 여러분, 우리 삶의 빈방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빈방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 다 내버리고 방을 비워서 그곳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임마누엘의 삶이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시몬처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 품에 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품에 안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예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
풍성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기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 축복이냐?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최고 중에 최고가 믿음이냐?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